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론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론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론.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다룸으로써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조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 사역. 창조 사역.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님도 역시 삼일째 하나님의 삼위가 되신 영으로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같이 창조 사역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26장 13절에 보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신이라는 영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성령님이 하늘을 단장하셨다.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역시 성령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 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창조 신앙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 신앙. 창조 신앙. 네, 창조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꾸며낸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 신앙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창조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그리고요, 특별히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은 봉사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봉사 사역. 봉사 사역. 예. 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봉사할 때 내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거 그렇죠.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고 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갖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죠. 감동받아요.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찢어버리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섬길 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강력한 그 힘의 능력으로 봉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사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또 주님을 섬길 수 없죠. 그렇죠? 그 열정 안에 성령님의 힘이 역사하시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2절 5절에 보면요,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때 구약시대에 광야시대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 네, 성막. 이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막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서 성막을 꾸민 것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봉사를 감당할 때 돈이 부족하면 돈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희생도 뒤따라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도 때로는 동원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분적인 소질,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동원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성막을 꾸미도록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을 만들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언사역.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 번째는 예언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요한 것은 예언을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알린다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예언사역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쌓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는 예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라는 역할이나 전도사라는 역할이나 선교사라는 역할이 사람의 지혜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만 세상 지식화 시키려면 이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덕적 삶의 능력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덕 능력. 도덕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도덕 능력이 회복돼요. 이거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죠.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1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죽은 자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도덕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한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조목조목 다 지켜요. 물론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완벽하게 100% 다 지킬 수가 없죠. 도덕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갈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아 예언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 예언 사역.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주가 탄생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의 선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 가지로 예언했어요. 직접적인 예언이 있고 간접적인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탄생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예고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간접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이게 직접적으로도 예언했고 간접적으로도 예언을 해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럼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오신 메시아를 알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축복이에요. 이슬람교 믿지 않고 유대교 믿지 않고 이상한 다른 종교 믿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교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복음 전파하기 어려우니까 성령님이 직접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전달되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분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무슬림 형제는요, 기독교를 좀 반감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좀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훌륭한 무슬림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요즘 유명한 책입니다. 아직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사역이 이러한데,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사역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특징.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약시대는요, 일시적으로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게 잠깐 동안 개인들에게 임해가지고 잠깐 동안 특별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랬어요. 다윗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떠날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삼손에게 주의 신이 임했죠. 근데 삼손에게서 신이 떠나니 힘을 내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임했을 때는 강력한 힘이 그에게 나타났고, 영이 떠날 때는 그 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일시적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용어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 옆에는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영이신데 우리가 죄를 진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죄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들춰보면 약 250번 이상이나 성령님의 칭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았을 때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시적으로 임하고, 첫째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두 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약속된 성령입니다. 약속된 성령. 앞으로 성령을 기름처럼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기름을 한번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한 불이 일어납니까? 기름처럼 부어주시리라. 약속된 성령입니다. 만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부어주신다는 것은요, 바로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상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활활 타오르도록, 강력한 불이 되도록,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의 힘이 역사하는 거죠. 강력한 힘이 동반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리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나의 신을 내려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함께 임하여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
끊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기름 부으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난다. 약속된 성령님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너희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하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조건이 다 채워져야 행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큰 행복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도 환상을 보게 되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성령님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특징은 약속된 성령님.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정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프린트 보면 프린트에 기록해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누가?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성령과 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함으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침을 받는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역사죠. 그러나 물세례 받기 전에 이미 불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그 의식이 물세례 받는 그런 의식의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구약시대는 성령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강림, 이 강림에 대해서 그 강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는 물론 성자시대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셨죠. 그렇죠? 이게 창조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아들 성자시대 또 성령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일부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죠.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죠. 특별히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여하튼 삼일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자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또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 번 역사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네,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시에부터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죄에서도 보호하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이잖아요. 근데 그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죄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때묻지 않고 보호가 되어서 완전한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사역, 지상 사역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렸다. 한번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등등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몸은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구한다. 그 성령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죠? 신약시대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 교회가 시작되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죠.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0명, 5,000명, 1만 명 성도로 불어나면서 초대교회가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이제 성령의 예언이, 약속하신 성령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이 됐는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직분을 감당케 하신 후에 손님처럼 떠나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안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마치 영주권자처럼 상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가신 성령님이 아니라 한 번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도들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따라서 합시다. 안에 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위에와 안에가 틀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위에 머물다가 일시적으로 떠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힘이 없습니까? 낭망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성령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성령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주인으로 머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은 이유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존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의논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연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의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약시대는 위에 역사하시고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일시적으로 떠난 성령님이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구적으로 임하시고 영원토록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인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기도로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깨우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손님으로 성령님을 모시지 말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받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풍성한 삶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